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여섯 번째 거듭남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한 사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성령을 멸시하면 더럽히면 우리에게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6월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7가지만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였는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사인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표적들을 보고 주님께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는 특별히 사내들인의 공회원을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정치적인 모든 그 상황들은 로마가 총독부에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나 종교적인 모든 결정들은 이 유대 사내들인에서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존경받는 자였지만 그 표적을 보고 주님께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밤에 주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그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표적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 믿는 것을 오늘 표현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대화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호기심 아니면 그의 정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그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종교적 인생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를 가지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했던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는 주님께로 그렇게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truly truly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내가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주님은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이것이 성도의 신령한 교제이고 전도예요. 취미로 만났든지 무엇으로 만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유대인의 그 관리 지도자이자 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인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나는가?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의 방법으로는 다시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방법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 위로부터 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뜻대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거듭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그의 그 질문을 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질문은 정말로 필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바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질문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는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주의 나라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늙어서 거듭날 수 있는가 아니면 모태에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이 거듭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대답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예수님의 그 이제까지의 생애를 전부 정리하는 그리고 정말 이들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바른 질문과 바른 대답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자연적인 출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두 번씩 강조해요.
아멘, 아멘 그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지만 그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요한은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들어간다 라고 했고 어떻게 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육으로 난 것, 사람의 그 부모에게서 난 것은 육이요 또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도대체 물은 무엇인가?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물세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깨끗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그럴 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물로 세례를 받 회개하면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그리고 또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물이죠.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나타나게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고 성령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의 방법이 육신의 방법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가 그 바람 소리가 들릴 수 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바람 성령은 바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불처럼 또 다가오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합니다. 우리의 영의 성령의 바람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생영, 산영이 되었어요. 생기라고 이야기했죠. 산영이 되어서 바람을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산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에 죽었던 영에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니까 바람같이 임한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거듭나게 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영을 살린다 말이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은 바로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의 죽었던 아담의 죄로 죽었던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예수 믿는다 같은 말이고 또 방법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오늘 우리에게 3장 13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영생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는 그런 교과서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구약에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신약의 그 의미를 밝히 알게 되는 것이고, 구약의 이 내용을 모를 때 신약을 보면 이 일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상호 보완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2명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인, 우리는 도무지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주장하지만 대세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고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어가게 될 때 그들이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으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살리라. 다른 치료가 없습니다. 놋뱀에 그 불뱀에 물려서 약초를 바르든지 아니면은 입으로 독을 빼든지, 아니요, 어떤 치료의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게 한 그 놋뱀을 어디서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가져오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십자가에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떤 치료도 어떤 행함도 필요가 없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이제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고 여러 가지의 존경을 받고 그렇죠. 직장이 안정되고 부러운 성공을 하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다 불안한 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것처럼 우리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고, 바른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거듭남, born again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믿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다른 말로
위로부터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난 거 말고 모친에게 다 태어났어.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났는가? 다시 말하면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거듭났어요? 죄를 회개하고 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의 그 뜻이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